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만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오너라 합니다. 다만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그냥 대뜸 만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세속의 사람이 한번 성당을 놀러 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신자가 되는 게 아니죠. 뭐 성당이야 누구든지 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문이 잠긴 건 아니니까요. 관광지에 가면 신자 아닌 사람들이 성당 안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자가 되는 건 아니죠. 신앙인이 되는 데에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의지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술독에 빠져 있으면서 신앙에 다가올 수 있을까요? 뭐 겉으로야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신앙의 가르침을 본질적으로 접할 때마다 가슴이 시릴 겁니다. 자신의 삶이 그릇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을 자꾸자꾸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냉담하게 되는 그 이유, 핵심 숨어있는 이유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바빠서 그렇다 뭐다, 근데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뜻에 따라서 살려면 신앙이라는 것에 자꾸만 저촉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자꾸만 싫어지고 성가실 때 마침내는 냉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런 그들이 성당의 근처에 잠깐 왔다고 해서 신자가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또 옷을 빨지도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이 아니겠죠. 우리가 왜 신약의 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당신 혼인예복은 어쨌소? 하고는 쫓아내버리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 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도 된다. 괜찮다. 데리고 와라. 원래 초대받은 이들이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안 들어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서니 저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뭐 결의소 한 상을 쌌는데 그걸 부려봐야 된다고. 그러니 걔들은 내버려 두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오히려 가톨릭 신자들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원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원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의 본질적인 초대에는 응답을 안 하죠. 그래서 주인은 길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와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꼭 있었던 겁니다. 혼인에 왔으면 혼인 예복 정도는 챙겨야 된다. 그때 필요한 그 옷이 바로 믿음이라는 옷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믿음, 하느님에 대한 신뢰감, 이걸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여기에서는 옷을 빨아서 준비시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영혼의 옷을 겸손으로 빨아서 하느님의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여기에서는 또 이제 우리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자, 그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레소리와 함께, 어제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비 오는 거 봤지요? 우르릉 쾅쾅, 하늘 쪼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강세희가 놀래가지고 번개가 이제 멀찍이서 구구궁 구구궁 할 때는 뭐 그냥 음악 반주 듣듯이 듣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바로 곁에서 때렸나 봐. 꽝꽝 하니까 야가 널 와와와와와와와. 그런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화산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화산 폭발하면 딱 이 꼴일 거 아니에요. 시커먼 연기 기둥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여기저기서 막 kwagang 터지는 소리가 막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위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만나러 오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의 인간성 안에서는 겁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만난다 하면 아주 굉장히 곱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치 수녀님들이, 그죠? 종신서원 할 때 막 하얀 옷 입고 초 한 자루 딱 들고 아베 마리아 이런 거 막 연상한단 말입니다. 하느님 만나러 간다. 아마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느님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사건과 사고로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 갑자기 죽어버린다든지, TV에서 요즘 난리 났잖아요. 뭐 어떤 남자가 길 가던 사람을 갑자기 칼로 막 쑤시쁩니다. 한다든지, 뭐 어디에 뭐 산사태가 나서 예천에, 그죠? 막 뭐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쑥 다 밀려 내려간다든지,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인 거죠. 아, 생이라는 것이 찰나구나. 아,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 지상에서 우리가 들러붙어 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런 연출되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서의 장면들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두려움 말고는 다른 것들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서워요.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병 걸려 죽고, 코로나 걸려 죽고, 요새는 독감이 유행이라 갖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또 죽고, 때만 되면 가. 그러니 두려움 천국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든지 그런 두려움에 대비해서 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 몸부림의 대표격이 뭐겠어요? 돈이죠. 돈을 벌어놔야 이 두려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존의 가능성을 늘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귀결되는 결론은 돈인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이 있는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존엄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드러내는 순간인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시련이 가장 강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평온한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절박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느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온갖 압제와 탄압을 받으면서 끙끙끙끙끙끙 신음소리를 내니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런 종류의 초대는 세상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까? 아닐 거야. 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기 위해서 창조되지는 않았을 거야 하면서 내면에 있는 신앙 감각이 오히려 되살아나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렇게 자동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준비해온 이들, 신앙 안에서 자기를 깨끗이 빨아온 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믿음이라는 새로운 필터로 정돈해가는 이들은 소소한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신앙을 갖고 생을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하느님의 은총의 발자국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마치 그런 거지. 밤하늘의 별을 보려고 밤길을 나서는 사람은 가는 내내 길이 황홀해요. 왜? 별 보러 나갔으니까 밤에 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전 주우려고 나간 사람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도 안 보이고 길가에 이렇게 지저귀대는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발바닥만 쳐다보면서 뭔가 반짝거리는 동전 하나 없나? 요새는 동전도 없죠. 동전을 써야 말이지, 그죠? 옛날에는 동전 막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정신없으면 한 개씩 두 개씩 흘리고 막 소파 사이에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래가 그런 거 막 찾아갖고 막 엿도 바꿔먹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인자는 전신만신 카드 쓰는데 성주사랑 체크카드 있잖아요. 저도 한 장 갖고 있습니다. 저도 성주 사람인께. 그거 하면 안 좋으나, 그죠? 45만 원치 사면 5만 원 더 주고, 그죠?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모양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리라. 이 말은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재물도 그래요. 돈이 돈을 번다 하잖아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에 대한 감각도 있고 그 돈을 투자할 줄 알고 그래서 돈을 더 벌어들이는 겁니다. 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야 돈이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가 그 신앙을 더욱 풍성히 만들고 신앙의 모든 영역,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 그냥 세례나 교우 받아서 성당이나 안 빠지고 나오던 사람들, 근데 그 이상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발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신앙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성전에서 당신의 성체도 받아 모시고 주일 미사도 안 빠지고 나가고 교무금도 챙겨내고 안 그러십니까?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면 그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의심병이 들고 썩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끊어져 버려요. 아니죠. 우리는 갖고 있는 신앙을 점점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딘가에 이 줄을 걸어야 될 때, 그죠? 처음부터 그 무거운 줄을 거기다 던져 걸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같은 걸 거기다 하고 그 실에 이어서 조금 더 굵은 줄을 걸고 그렇게 해서 살살 당겨내고 그 다음에 더 굵은 줄을 걸고 하면 마침내
굴다란 동아줄도 거기에 걸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멈춰 있으면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 앞에 비유로 당신 자신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비유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껍데기에 싸서 소중한 보물을 그 안에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까보려는 사람은 보물을 얻는 거고, 그냥 에이 뭐 내 맨날 보던 거 하고 옆에 치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럴 의지가 없어서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이런 예언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건들을 세속의 시각인 두려움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앙의 시각, 하느님의 초대의 비밀을 캐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는 자신을 아버지께 기꺼이 내맡기는 철부지들에게 선물되는 거니까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